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난 자인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노아의 사역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세 계명에 대해 강조해서 사랑의 사도라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실천 방법으로 주의 계명을 준수하자며 계명의 핵심인 형제 사랑을 강조했지요. 또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있어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적인 교제라 명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서 세상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네 종류의 영성을 분류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영적인 연령을 묘사한 것이지요. 12절에 자녀들아, 이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원죄를 토설하여 죄사함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돌아가실 만큼 자신의 죄가 폐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이 있었냐는 겁니다. 두 번째,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들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상식적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장성한 분들을 가리켰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악하고 흉악한 자들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자리에 오른 자들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말씀의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네 부류, 첫째 자녀들, 둘째 아비들, 셋째 청년들, 넷째 아이들 중 어떤 부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도 요한은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 것이 이 세상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은 아직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이중적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구속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원해 주러 보내셨고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의 삶에서 쓰러지는 것은 이 세 가지. 첫째는 육신의 정욕이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요,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 시시탐탐 노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 상태의 첫 사람에게 사단은 무엇을 먹이려 했는지요? 선악과를 먹이려 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산영차원의 남자 여자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완전 케오패를 당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 때보다는 훨씬 악조건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과의 대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결투는 말씀의 결투인지라 주님께서 사단을 말씀으로 케오패 시키셨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육신의 정욕이란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한마디로 죄성을 쫓아 일으키는 욕망을 뜻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마치 목욕하는 밧세바를 내려다보는 다윗의 욕망의 눈이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이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서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 근원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안개 같은 험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소유한 지혜와 지식을 써서 무엇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들 다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음은 자기 육신을 중신토로 즐겁게 하리라고 쾌락을 논하여 사업을 크게 벌렸습니다. 포도원에 수목을 심고 소와 양떼와 노비를 늘리고 처첩들을 아주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눈이 원하는 것이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면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다 무익한 것이었다. 다 허무한 것이었다.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부딪힌 문제점은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새로운가, 무엇이 뜻이 있는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증거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었다. 영원한 것도 없었다. 뜻이 있는 것도 없었다. 처음에는 큰 뜻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뜻도 쇠하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솔로몬, 그가 허무주에 빠져 만족지 못하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다 소유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위로부터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지만 그가 결국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것도 영원한 것도 뜻있는 것도 없더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탄성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영원한 것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만족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하면 생각이 달라져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지요. 이런 이유로 성경에 새 사람, 새 하늘, 새 땅, 새 이름, 새 옷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의 특성과 허무성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정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무조건 세상을 도피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것저것 문제가 많지만 세상을 도피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셨지요. 모세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도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쭈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즉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은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을 도피해서도 안 돼,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면 우리 자신도 복음을 듣는 자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고 요한이 달라졌고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해서 그 형제에게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는 뜻을 가지고 계심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시대가 끝나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하셨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후 3년 만에 등장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래 적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아이들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일에 취약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 아이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요동치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적 아이들은 때로는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잣대로 정상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을 누가 죽였는가?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단합하여 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특별히 많은 이단 사상, 영주주의 등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은 영적 아이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성경의 교리에 일치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그리스도에 대해 다르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도 요한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이제 장래는 점점 기독교를 배척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배척의 동기가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지금은 누가 신앙의 깊은가가 드러나지 않지만 장래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그때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리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난 자인가? 첫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아들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죄가 없으심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이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구원의 주이심을 믿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됐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으면 아직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요 주님만이 참된 진리와 가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받은 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29절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으로 난
난자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요. 둘째,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다시 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셋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라지도 어떤 시점까지 알곡과 같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여 입을 벌려 두루마리 책을 통째로 먹어라 하신 후에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의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기 입을 열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부디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난 자의 대열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